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며 교회를 세웠던 교회로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다,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지요.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도 해서 그들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권면하고 설교하면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바울을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개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누가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눈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적대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신은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승되지는 않지만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백하자면 설교 시간에 최대한 강한 어조로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냐하면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고, 누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가 이런 마음으로 실족할까 상할까 이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실 거야, 오해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최대한 강한 어조로 그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에 갔을 때 먼저 그 어미 꾸짖는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감사하게도 그 준엄하게 꾸짖는 편지를 듣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참 마음이 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겠죠?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만 겨우 수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직은 어정쩡했겠지요. 여러분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관계 만나면 인사는 해요. 별로 내 마음에 그렇게 큰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뭔가 좀 어색해요. 좀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야, 내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내가 정말 행동 하나라도 정말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이제 급한 불 겨우 끄고요.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갈등을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그동안 좀 우리 관계에 오해가 있어서 상처가 있었지.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제 화목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화목하자, 우리 화목하자 말하지 않고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죠? 마치 남 얘기하듯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상한 권면을 했을까요? 이 권면을 듣기에 따라서는요. 이거 기분 나쁘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책임,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문제 책임은 너네들에게 있었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저는 오늘 이 이상한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권면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우리가 말해 오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일의 문제라면 그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조언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말해오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려움은 사람과 겪었는데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나?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본질이고 근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근거가, 본질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 중에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관대해집니다. 이해력이 태평양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고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은혜가 돼요. 문제가 되고도 남는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메마릅니다. 감사가 메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해력이 1도 없어요.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나와 다른 게 너무 불편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화가 나요. 정죄하게 돼요. 비판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소홀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그 관계를 깨뜨리고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뜬금없이 생뚱맞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관계의 본질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점검해 봐라.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도 일이고, 여러분, 일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도 일이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죄가 틈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 앉아 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이 좋게 지내면, 친하게 지내면 화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것일까 묵상하는 중에 화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의미를 보다 보니까요, 화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reconcil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to change mutually.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mutually. 상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같이 바꿔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나만 바꿔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변해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변할 때에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카탈라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to compound a difference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to compound, 혼합하는 거래요. 뭐를요? difference, 다른 것들을 혼합하는 거래요. 다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요.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의 다른 차이점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To compound, 혼합하는 거래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의 뜻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다 노력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하고 그는 그의 것을 주장하면서 네가 변하라고 한다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 못합니다. 화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차이점을 자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To compound, 혼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혼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행함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향하여 화목하자고 손 내미시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자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화목하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나와 화목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change mutually. 서로 상호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변해야죠.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카탈라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고 예수님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이제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본이십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닮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야말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카탈라소, 화목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때.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목사로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뿌리시는 그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정말 신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새벽 예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따라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랬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누구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화목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다 방금 전에 카탈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을 혼합하다라고 하는 to compound a difference라고 하는 그 to compound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읽는 중에 문득 최근에 초전도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초전도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to compound라고 하는 말은요, 혼합하다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국인 연구원들이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LK99라고 하는 초전도체 만들었다고 발표해가지고요, 세상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서 아쉬움이 크게 되었지만 실현이 되기만 했다면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내심 정말 이제 세상이 뒤바뀔 수도 있겠구나 막 내심 기대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제작 방법을 보면 거기에 to compound가 나와요. To a compound of copper, lead 이러면서요. 구리하고 납을 적정 비율의 적정 온도에서 혼합했을 때 혼합물이라고 할 때 a compound가 나옵니다.
잘 혼합했더니요, 혼합되기 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성질, 초전도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혼합물이 되면, 컴파운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혼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했더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했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파당을 짓고요,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가 하면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전히 세상에 매여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그 사이에 틈이 있으니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마음에 안 들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비난하게 되지요. 정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화목하자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나와는 저절로 화목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네가 변해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둘 다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한다고 그래요. 제발 너희 하나님과 화목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십시오. 예수님 더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매일의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다짐과 고백이 매일의 삶에서 필요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혼합,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 모임을 좀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 계속 만나서
계속 카톡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연합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요. 구성원들이 다르고요. 목회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율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예민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잘 연합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새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 목사님인 이번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경신교회 김인철 목사님이 마치 모든 걸 다 맞추어 주겠다는 듯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김인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나중에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맞추어 주겠다라는 어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부활주일 연합예배 시간을 11시로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임에 11시 30분으로 30분을 뒤로 미루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신교회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11시 30분에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11시 30분이 되었느냐? 새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요.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 상식이잖아요. 주일 예배, 대예배. 대예배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주일 대예배는 몇 시예요? 11시예요. 이건 뭐 거의 성경책에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거의 한국 교회 진리잖아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11시 20분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11시 20분에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경신교회까지 가려면 몇 분이 걸리느냐 하면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더라면 평상시보다 30분을 서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시간이 이제 오는 시간보다 더 걸릴 거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11시 20분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30분이 더 걸리는 교회에 가서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몇 분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50분을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의하는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그동안 11시 20분에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렇게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인철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11시 30분으로 30분 미루자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30분이 아니라 50분을 더 땡긴다고요? 그냥 11시 반으로 예배 드립시다. 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껴있던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11시까지 맞춰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충분히 11시까지 맞춰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 아내도요, 11시, 주일 예배는 몇 시예요? 제 아내도 주일 예배는 11시인 거예요. 11시 반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연합의 마음이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경신교회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그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흔쾌히 그 부담을 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배려해 주겠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요? 연합하려면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내버려 두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고 30분이나 더 걸리는 경신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일이 잘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잘 일이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표정을 보니까요,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사실이니까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모든 걸 다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내가 말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카탈라소, 화목 아닐까요? 연합하기 위하여 다 변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가 바꾸겠다고. 예배 시간 우리가 바꾸겠다고. 식사하는 방법 우리가 바꾸겠다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바꾸겠다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변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점을 혼합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연합보다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화목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요?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변하리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컴파운드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합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저절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본질과 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하는 정말 놀라운 화목의 역사,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